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수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바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경고를 했었는데 그게 뭐 가을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광주의 연일 지금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목포도 걱정스럽습니다만은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목포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면 다시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당회가 조금 더 의논하면서 어떻게 또 대처할지를 좀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맙시다. 조심은 하시되 오늘 문자에 계속 오더라고요. 광주의 확진자와 함께 병열 3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마스크 잘 쓰고 있었더니 감염 안 됐더라는 이야기 그죠. 예,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예방하고 조심하면서 또 우리 믿음 생활도 지켜나갈 부분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고 백성들이 심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며칠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 보니까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그 이야기가 니산 기스르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하면은 10월 중순 이후거든요. 10월 11월 이때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왕 앞에 섰을 때가 이제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3월 중순쯤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죠? 이제 여름 왕궁이 있고 겨울 추운 날씨를 피해서 이제 겨울 왕궁인 이 수산궁에 왕이 오게 되니까 그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느헤미야가 그냥 허송세월 했을까? 그냥 시간만 지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오기도 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것이. 그리고 이제 왕이 왔고 왕 맞이하기 위하여 막 분주했을 거 아니에요. 겨울 왕궁을 다시금 청소하고 왕 맞을 준비하고죠. 그러면서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의 얼굴이 여전히 수심이 가득했다. 왕이 봐도 너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을 정도니까 그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이 큰 짐덩어리 하나가 탁 이렇게 눌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시간 보낸 시간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1장에 나와 있듯이 계속하여 뜨거운 가슴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유대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도 계속해서 이게 맺히는 거죠, 그죠? 잠시 잠깐 가슴 치며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 끝난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가지니까 기도했겠죠,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 뭔가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개 그냥 왕궁에서 왕의 심부름이라는 술잔에 따르는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답은 안 나오니까 참 답답했겠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 안 하세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스트레스 다 풀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할수록 붙잡고 실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고죠. 이 주어지지 않는 답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마음은 수심이 가득하고 그것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실험할수록 사실은 더 답답하죠. 답이 그냥 툭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 자판기처럼 돈 넣고 버튼만 누르면 툭툭 떨어지는 것이라며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이건 찬송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포기하면 돼요, 그죠?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자식 문제를 갖고 이 자녀가 빨리 주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죠? 그럼 자식 볼 때마다 어때요?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 볼수록 속이 터지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앞에 하소연하면서 왜 하나님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도하다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보고서 기도를 그냥 중단해버려요. 에이, 언젠가 되겠지. 중단해버리면 속은 편하죠. 그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 그 문제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지. 응답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초조해지고 답답해지고 어떨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죠. 심하면 기도를 내려놓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앞부분에 이사야 60장의 이야기는 회복하는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끝부분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것도 그냥 나 몰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반드시 이루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유대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 한 4개월 동안 지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답은 없죠,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근심만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심 가득한 얼굴에 왕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네가 병도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말 못하는 속 마음을 왕이 톡 거들어 준 거죠, 그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 왕 앞에서 신하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근심된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것은 불충이에요, 사실은요. 신하가 할 짓이 아니죠. 지금 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근심 쌓여가지고 왕 앞에 술잔을 따르는데 인상 팍 써가면서 막 따라줘요. 술맛 다 떨어진다고 막 저리 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불충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심하면은 자칫 그 자리까지도 목이 날아갈 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위태한 상황에 말씀 아까 2절 말씀 끝부분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기의 지금 근심하고 있는 마음이 왕에게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과 같으면 이제 그 왕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 왕이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근심 걱정은요, 아닙니다. 편안합니다. 왕께서 잘해 주셔가지고 그 성건에 오늘도 저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보통 하겠죠, 그죠? 그런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에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바로 직언을 해버려요. 느헤미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사극의 어떤 그 상황이라 본다고 한다면은 신하가 지금 자기 고민하고 있는 걸 다 털어놔 버려요. 이런 용기, 이거 분명히 용기거든요. 앞에 크게 두려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자신의 지금 사정을 자기가 4개월 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툭 던져 놓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왕과 친분이 좀 좋아서 왕과 신하의 사이가 좋아가지고 끄집어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꺼내는 것은 굉장한 어떤 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죠, 그죠?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듯이 스룹바벨 이후로 유다 공동체가 귀환해가지고 형성되어서 있던 그 유대 공동체는 자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속주로 여기 사마리아의 총독의 모든 그 고난을 다 받는 그런 어떤 속주로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제 사마리아가 유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죠. 계속 갈등을 하고 있고요. 좋은 꼴은 못 본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황폐화에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뭔가 좀 하려고 해도 사마리아에서 너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이제 즉위했을 때 그때 어떤 왕이 바뀌는 시점을 좀 노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허물어져 있고 하니까 치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성벽을 좀 건축해 보려고 막 할 때에 사마리아와 그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버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제 막 울타리도 허물어져 있고 하니까 막 치안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주변국에 막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막 해방 놓기도 하고 뭐 약탈해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치안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은 성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그걸 조금 공사해서 성곽을 다시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막 조서를 올려가지고 지금 저들이 이전부터 참 골치 아픈 놈들입니다. 조금만 자기들 그 하면은 막 이게 막 데모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놈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왕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조서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즉위 때, 1년 때. 그래서 이 왕이 뭘 했냐면은 그 역대적인 어떤 역사서를 쭉 기록을 훑어보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이 골치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 기록들이 다 이제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가지고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것 금지시켜라 하고 돼버렸어요.
제1년에. 자, 지금 예루살렘이 저렇게 황폐하여 성문이 불타 있는 채로 그대로 있고 치안이 불안한 그 상황은 누구에 의한 거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왕에게 이제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그 왕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내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적인 이야기, 집안 이야기, 자식 걱정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왕에게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 좀 잠도 못 자고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이미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금지시키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정말 두려운 거죠. 두 가지 두려움이 첫 번째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맺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왕에게 이야기할까 말까 이 두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지금 직언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손바닥을 뒤집는 일이에요. 이건. 왕이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금지시켜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 일, 이거는 정치로 옳은 판단이 아니니까 금지시켜라고 왕이 칙령을 내렸던 건데 이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신하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면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 여러분들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붙잡혀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독보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시기하는 마음에 한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냥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짠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4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 무시하고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옳거니 하고 이제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더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왕인데 다니엘 자기가 금령을 내렸잖아요. 40일 동안 일체 종교행위 금지.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 때문에 금령 때문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번 좀 다니엘 살려보려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렸던 칙령을 자기가 고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선조가 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20년 전에 내렸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이렇게 불가한 일을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지금 왕에게 이렇게 계란을 바위로 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왕궁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지금 그걸 던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때의 느헤미야의 마음을 표현한다면은 그 동시대에 에스더,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에스더, 왕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다는 그 심정으로 지금 왕에게 지금 직언을 올리고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어떤 고민 털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객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 왕이 묻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죠? 왕이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지금 좋은 감정으로 지금 호의를 베푸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해요. 묵도를.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이때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셨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미쳤어요. 미쳤어요. 왕이 금지시킨 거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께서 나를 대표자를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그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금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향하여 막 뜨거워지는 가슴들, 뭔가 이렇게 표현해낼 수 없지만은 뜨거워지는 그 가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혜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개인적인 감정을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고1 때 이제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어머니 반대 때문에 교회란 마당도 밟은 적이 없습니다. 갔다 오면은 얻어맞으니까요. 어머니가 남묘호랭개교를 믿었으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쫓아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은 큰일 났죠, 그죠?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 나가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고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 예배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고 예배 드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숨기고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면은 한 10분이면 가는데 이제 그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은 엄마에게 꼭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꼭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집에 바로 갈 용기가 안 생기니까 이제 삥 둘러가지고 한 40분을 돌아가지고 이제 집에를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 꼭 용기 내어서 엄마에게 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어디 갔다 오나? 근데 그 얼굴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제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하면서 계속 오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용기 달라고 내 입으로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쩌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딱 얼마 얼굴 보는 순간 막 입이 딱 다무너지고 말도 못한 내가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그날따라 엄마가 내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니 오늘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노?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매주일날 제가 원래 좀 착하고 모범생이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이 애가 좀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알고 막 이제 그날따라 이 새끼 한번 잡아가 이야기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문 열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순간 내가 말 못하게 하니 엄마의 입을 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용기 내가 바로 이야기를 했더니 뺨도 맞고 막 며칠 동안 막 엄마 얼굴도 못 보고. 근데 며칠 지나서 엄마가 한 말이 가면 니만 교회 가라. 동생들은 안 된다. 네가 교회 가서 나쁜 짓만 안 배우면 된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놓을 줄 몰랐거든요. 그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깨달은 거죠. 이야기할까 말까. 내가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대로 지금 왕 앞에 지금 내가 서서 지금 열쇠 하나를 지금 내가 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대로 그 마음대로 지금 왕에게 지금 겁도 없이 지금 계란을 던져버린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면은 왕께서 그걸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왕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쭉 있는데 왕이 그러면 너 언제까지 갔다 올래? 허락해 줄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요것도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가 막 던지는 거예요.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이죠. 그죠? 꿈이나 꾸봤겠어요? 느헤미야가?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개월 동안 정신끙긍하면서 그냥 막 어떻게 답 없을까 혼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일사천리로 그냥 착착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요. 막혀있던 것들,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들 다시금 하나씩 쭉 담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